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오십시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한 절 한 절 교대를 씁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또 감사와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억지로 오시진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얼굴에 표시가 나요. 특별히 우리 요 후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와서 일단 와가지고 뭐 찬송을 누가 부르든 뭘 하든 고개 쳐박고 자려고 하는데 꼭 도살장에 끌려온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이 자리에 왔다고 다 기쁨이 있고 다 즐거움이 있고 다 감사가 있고 그렇지는 못하겠죠, 그죠? 아마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처럼 예배 시간에 고개 쳐박고 자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그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그냥 고개 쳐박고 자니까 그랬는데 어른들은 자고 싶어도 다른 사람 이 의식이 있고 못 자니까 그게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얼굴은 괜히 아닌 척.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움이 되어야 되죠. 그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자들이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헌신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게 하나님 볼 때 뭐가 그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헌신도 헌금도 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하나님도 기쁘시죠.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죠.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했던 것들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 말씀하셨느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요,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며 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본질.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이후에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40일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제자들과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땅에 있어야 돼요. 우리처럼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 제자들이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올바르게 알고 여기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은 신앙생활이, 예배가, 기도가,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예? 살아있는 모습, 역동적인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분은 50년, 60년 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죠? 또 어떤 분은 70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한 10년 했다, 10년 정도 했다, 그럼 장인이 돼야 돼요. 그죠? 20년 했다, 고수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 30년 정도 했다, 도사가 돼야 돼요. 어떤 면에서요, 예? 조금요, 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좀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그저 삶의 모습이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달라져요. 예? 제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65년을 했는데 안 달라져요. 예? 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30년 이상 한 우리 장로님들 보면 안 달라져.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달라질까? 우리 장로님들은 왜 이렇게 안 달라질까?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왜 이렇게 안 달라질까? 그 답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안 달렸다, 이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3년을 예수님을 주구장창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동락했던 제자들도요, 그죠? 똑같았어요. 3년 동안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니까 전부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심지어는요,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있고 예수님을 3번 동안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어요. 도대체 안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예배가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후대들로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예배 드릴 때 눈이 번쩍번쩍 빛나게 하시고 찬송 부를 때 목소리가 목이 터지락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아세요? 일 조금 해놓고 목사님 고기 사줘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요. 어떤 면에서요. 네? 교회 일 조금 해놓고요. 뭔가 교회로부터요 혜택 받으려고 하고, 예? 교회로부터 뭘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그런 모습이 우리 후대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참 많아요. 내가 교회를 했다는 일을 했다는 데서 주님의 일을 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정상적인 믿음인데,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시간보다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 감사가 넘쳐요, 즐거움이 넘쳐요, 찬양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체험하면요, 이 시간이 너무 즐겁고요, 살아있는 시간이 돼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개인이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늘 불평불만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라는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신앙생활 그랬잖아요, 그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신앙생활은 나를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고 육신을 초월하고 문제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인도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나에게 임하느냐? 언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열심히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못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고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세요.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령 세례다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 세례 주잖아요. 그거는 물 세례인데, 그건 어떤 면에서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 가져라 라는 표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물 세례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물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나는 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물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아요.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 성령이 내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세례입니다. 이때 시작되는 것이, 이때 임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었고 임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 몰라요.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어요.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가 하나님 백성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죠? 성경 공부해가지고요?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그죠? 성령 안에서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아요. 하나님 자녀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 어떻게 어떤 자가 영접할 수 있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로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고백을 했구나 하고 칭찬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또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딱 설교했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시겠습니까? 예?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움직일 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시작되어 임하는 거죠. 또 성령이 역사해야만 내가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우리에게 시작되고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성령이 나에게 오셨어요. 그걸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임했다고요? 뭐가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나에게 와서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미 와서 있습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시작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쁘고 예배 시간이 즐겁고 감사하고 힘이 나고 치유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힘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구원 받았어도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힘이 나질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 된다니까요. 그래야 응답받고요.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세요. 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으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으로 누리게 돼요. 성령 충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린 줄 아세요?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냐? 말씀 앞으로 인도한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게 깨달아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 중심의 믿음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 중심이 된다니까요. 내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판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지? 이번 주 예배 드릴 때 그 설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런 말씀 앞에 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말씀 중심으로 누리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요, 성령인도 성령 충만한 믿음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말씀 중심으로, 그 다음 뭐라고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쭉 나왔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교회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뭘 중심한다고요? 어디를 중심한다고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에 교회 오는 것도 억지로 오는데 뭐 다른 날 아니 교회 오라는 얘기 아니고요. 항상 교회를 중심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실은 교회가 생각나. 교회가 가고 싶어. 예? 궁금해. 용사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교회 집에 있고 또 어디 해외 나갔을지라도
CCTV로 항상 교회를 봅니다. 여러분 감시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아이 장로님들이 나 몰래 무슨 맛있는 거 먹지? 그거 때문에 보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제 중심이요 교회에 있기 때문에요. 그거 봅니다. 예? 그거 보는데 우연찮게 보는데 식당에서 살짝 누가 먹는 사람도 보이기도 하고. 예? 교회가 어떤지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는다면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중심과 생각이 어디에 맞춰지느냐? 교회에 맞춰지게 돼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그죠? 성도들 볼 때도 어떻습니까?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요.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인도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 그게 뭐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게 성령 열매는 어디의 열매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예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이것을요 세상의 법도 금지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시작되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걸요 내가 성령 충만으로 누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누림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확장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번져나가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과 더 나아서 어디래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확장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우리 교회에서 원주 전체로, 우리 민족에서 다른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돼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 이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어디에 임했느냐? 어디에 임했어요? 마가다라 후방에 임했죠, 그죠? 근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막 소동하는 거 있죠. 사도행전 2장 5절 6절 보세요. 자, 띄워주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어디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이 지금요 마가다라 방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요? 어디로 확장돼요? 예루살렘으로 확장되죠.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디로요? 저 사마리아로, 빌립을 통해서 성령 충만했던, 성령의 능력 받았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확장이 됩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는 어디로요? 저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확장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확장돼요? 마게도냐로, 유럽이죠. 저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건 전부 다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유럽. 지금의 그리스 지역, 유럽이잖아요. 자, 그렇게 확장되고 더 나가서 그걸로 끝났나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로. 그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죠?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져서 죽게 됐는데 또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누구 앞에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 가리라. 로마에 가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이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십시다. 어디에요? 로마에 갔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한 거예요. 셋집에 머물면서 뭐라고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 했다고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는데 어디까지 확장됐어요? 로마까지요. 나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원주를 넘어서 강원도 전체로 민족과 전 세계,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르완다라든지 가나라든지 우간다라든지 부룬디라든지 그죠? 전체로 확장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확장되게 돼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자, 오늘은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거예요. 언제 완성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재림을 약속했어요. 천사들 얘기하죠. 주님이 올라가실 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본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00여 명.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다시 오시겠다는 얘기죠.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디로 올까요? 어떤 사람은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니까 저 이스라엘에 감람산으로 가셨으니까 거기서요 다시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몰라요. 그건요. 글로 오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니 글로 오시면 그 감람산 오시 우리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이는 거죠. 번개가 다 하면 일시에 다 보잖아요. 그죠? 설사 예수님이 저 감람산으로 온다 할지라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됨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 재림한다고 짐 싸들고 산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죠? 저 주님 재림 맞으러 가자고요. 비싼 비행기 값 내고 이스라엘 갈 필요 없어요.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럼 언제 오느냐? 언제 오느냐? 언제 올까요? 재림의 시간표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뭐라고요? 전파되리.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전 세계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자,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이에요. 어떤 현상인가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자들이 다 봅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찌른 자는 누구예요? 불신자들도. 불신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국하려니 그러하리라. 모든 자가 다 보는 거예요. 자, 재림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느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자, 우리가 좀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1절부터 8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하랑이, 이것만은 좀 같이 읽자. 자, 1절부터 8절입니다. 또 시작.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읽을 때요 막 즐겁고 기쁘고요 막 춤추고 싶고 막 그래야 돼요. 지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요? 주님의 재림으로. 주님의 재림이 임하면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뭐냐? 결론이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시간마다 그죠?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즐겁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누리니까 늘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고 순종이 없고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자,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고요? 예,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그때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거죠. 그건 성령 세례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십시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십시다. 성령의 권능 속에서.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물론 다른 말씀하셨겠지만 그 핵심이 뭐였느냐?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가지고 누리고 확장할 때 말씀과 기도, 감사, 사랑, 순종, 헌신, 사명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열매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김 빠진, 김이라고 이제 가스 빠진 그죠? 사이다, 콜라 보세요. 그 뭔가 콕 쏘는 그 맛이 없으면 사이다, 콜라 그거 뭐예요? 설탕물인데 해로운 설탕물이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고백할 때요, 우리에게요, 생기가 돋아야 돼요.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넉는 것도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피부가 일치하고 화장했는데 그것도 이 화장이 안 먹어갖고 말이야 논두렁 밭두렁 되는 것도 없대요. 영화로 보면 전부 다 해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신하십시다. 누리십시다. 확장하자고요. 근데 결론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누리고 확장하는 것도 전부 다 뭐라고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나에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들, 전도자, 전도 제자들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